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이전에 본문이 뭐였냐면 진실로 주님께서 문장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것이 4번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또 4번 뭘 강조했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을 4번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러면서 이제 3번 강조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를 3번 강조했다는 거지. 또 그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몇 번 더 얘기를 하시니까 무진장 이 짧은 본문에서 말씀에서 집약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하늘에서 오는 광야에 어디 농사질 게 어디 있겠으며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떡가루가 떨어지게 돼서 케이크가 떨어지게 해서 눈이 아침만 되면은 눈이 오듯이 만나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가지고 가가지고 떡을 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 외에는 하루에서 빨리 거두지 않으면은 그것을 상해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되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광야의 식탁. 광야에서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는 곳에서 식탁을 하나님께서는 늘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척박한 곳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탁이 육의 식탁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내린 것은 모세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을 준 것이 아니겠냐.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진정한 떡이 내려올 것인데 만나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비록 그러니까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케이크, 그 케이크하고 다른 참떡인데 참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사람도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죽었죠. 당연히 기적은 봤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진정한 참떡이 내리는데 이 참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동질감을 갖게 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전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처음에 듣게 된 이 제자들 또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걸 보고 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우리 삶에 축복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드디어 해방되는 것 아니냐, 독립국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영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예수님에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다르니까. 그럼 왜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당연히 다르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길이 같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합류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류하는 것이고,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에 합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인생을 내가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자랐다고 해서 내 중심적 신앙관을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은 탑 위에 다시 신앙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적 자아 위에 하나님의 것을 쌓으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육적 자아를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는 것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나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답인데,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르게 하면 어렵다는 것은 난해하다는 것보다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야,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는 유괴 양식을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 부여를 받아들이고, 나는 기적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왜 저분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만 하지? 그 얘기 뭐냐면 어렵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가치관, 내 입장, 내 주장,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 영의 세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가 고단한데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에 또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막 혈기가 왕성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욕 한 번 그냥 후련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독사를 품고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게 내가 속이 후련한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어렵도다. 야, 이게 떠나가야 되겠다. 성령님을 쫓는 것은 힘들어.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해가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인데,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적인 것인데, 너희는 육의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기적을 구하고 환경의 변화만을 나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의 생활이 어려운 거고, 영의 생활이 부담스러운 거고, 영의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듯이, 내 말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떠나가듯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가 다른 어디 곳에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참 숙제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제가 의아하지 않아요. 영생이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는 왜 남아있냐 이거. 여기서 이것이 의예요. 가룟 유다가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어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11대 1로 공동체 안에 11대 1로 남아있는 이 가룟 유다, 저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은 11명, 11명, 이 12이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12지파 이렇게 만드는 건데, 7 완전, 12 완완전. 그래서 부족이 12부족이 뭉치면은 이 부족은 어느 누구도 깨부실 수 없다라는 이 숫자의 개념이, 중동의 숫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12부족, 12제자, 12아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13아들이 있을 수 있고 14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실제는 13, 15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12를 의미를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는다, 완전이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2를 했는데, 그 12에 왜 가룟 유다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마음에도 있고 가룟 유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한 걸로 해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그 돌연변이를, 그런 대적자를, 뭔가 형체가 다른 하나님의 양들 가운데 늑대를 없애버리시고 완전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내 마음속에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만 넣어주시면 되지, 왜 그런 게 하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 이 말씀, 이 의문에 대해서 숙제에 대한 답을 묵상에다 찾았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고기를 잡아서, 같은 서해 바다인데 한국에서 잡은 건 국산이 되고 중국에서 잡은 것은 중국산이 돼 버려요. 고기가 그냥 바다에서 있는 건데, 살아 있는 게 뭐가 그게 중국산이라고 찍혔겠어요? 국산이라고 찍혔겠어요? 그놈인데. 그런데 국산은 엄청 비싸고 중국산은 싸단 말이지, 같은 고기라도. 그래서 중국에서 고기를 이렇게 수입해 가지고 올 때 엄청난 배에다가 그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 배를 타게 되면 고기들이 막 밀폐된 곳에서 막 흔들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이 고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 천적을 집어넣어 버려.
예, 천적을 집어넣으면 천적이 그 몇 시간에 말하자면 오는 동안에 고기 몇 마리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가 있는데 그 고기에 천적을 딱 집어넣으면 그 천적이 그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몇 마리는 희생이 되는데 그 몇 마리가 희생되는 가운데 나머지 고기들이 그 천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배짝 긴장을 하는 거야. 이게 배짝 긴장해가지고 멀미할 시간이 없어. 밀폐된 공간에서 살아야 된다는 강한 에너지가 나오면서 나머지는 다 멀쩡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두 마리는 천적에 잡혀 먹어서 죽지만은 나머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적을 넣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해롱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공동체에는 항상 엉뚱한 짓을 하고 항상 마귀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 사람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할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나에게 단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도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어쩌면 죽는 날까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에게 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흠, 하나의 원수 같은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이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 만족한데 요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족함, 그 부족함이 나를 더욱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은 11대 1로 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그는 그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을 해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죄책감으로 자살하긴 했지만은 그는 그의 일을 하고 그의 일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라도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에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망쳐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퇴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퇴보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의 흠. 그래서 요 하나의 흠, 요 하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계속해요. 하나의 내 마음에 있는 하나의 결핍이 계속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 것이 발견되면 내 육적인 자아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더 빨리 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데 이런 나의 흠을 단점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죄가 없을 때는 내가 나태해져 버려요. 내가 잘 나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 한 번씩 승을 확 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놈의 다혈질, 이게 나의 단점이야. 이 다혈질적인 이 단점 때문에 승을 확 내버려서 아주 내가 공고함에 처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승을 내는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건 뭐냐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노력을 해서 승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하면 승을 없애지도 못하고 내 전체가 육적 자아로 바뀌어버려요. 내 전체가 육적 자아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승을 내는 나를 타인으로 봐요. 가룟 유다로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곧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고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바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람으로 만들어서 주님, 제가 또 이랬어요.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나를 더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읍소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다스리신 것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다스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야?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하라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해라. 마귀가 해야 될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해라 이거예요. 마귀 짓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매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이 특이해서 마귀짓 하는 사람은 마귀짓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을 희망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는 것은 마귀에게 붙들리고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육신의 자의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일은 오직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적한들, 그거랑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어쨌다는 거냐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12 제자, 완전하다고 해서 12를 세우는 것인데, 완전한 숫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한 사람이 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래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립시다. 그런 사람을 다스려서 이 공동체가 더 빨리 주님에게로 가게 하고, 이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합시다. 그것을 도구 삼아서 쓰라리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험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시 같죠. 나를 찌르는 가시 같죠. 그런데 가시밭에 핀 백합화가 진한 향기를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가시밭에서 백합화가 자라나고 백합이 꽃을 피는데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은, 내 삶은 딱 요거 하나만 없으면 완벽할 건데 라는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 때문에 찔린 가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울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향기를 진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이 이 말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61절에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냐? 영철아, 너에게 주어진 삶이 너에게 걸림이 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너에게 허락하신 삶이 걸림이 돼? 너에게 준 사역이 너에게 걸림이 돼? 걸림이 될 때가 있어요. 걸림이 될 때. 그런데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쩔 거냐. 그래도 그때도 걸림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시처럼 걸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림이 왜 걸림일까? 그러면 주님께서 걸림이 되냐라고 하면서 왜 엉뚱하게? 그러면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에 충만해서 살다 보면 걸림이 되는 사건, 걸림이 되는 말, 이거 계속 이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하면서 그것이 나를 잡아먹을 때도 있고, 불편하지만 내가 그것을 딛고 이길 때가 있는데, 더욱더 그것을 그 발판으로 해서 승승장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걸림이 나에게 해냐, 걸림이 나에게 유익이냐, 그 차이가 뭐겠냐? 그 차이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전 있던 곳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라면서도 계속 땅의 것을만 생각해요. 땅의 것을만 생각하면, 땅의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런 경험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는 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도다. 주님이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 있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많은 것들이 메시아로 오신 줄 알고 이스라엘을 전복할 수 있는, 그다음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신 줄 알고 제자들이 막 수정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다 실망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다시 뭉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님을 보여서 성령을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받아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막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죽음을 불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어버렸던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성령을 받아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제자들이 이 땅에서 있을 때 땅을 바라봤던 것이,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걸림돌이 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해결되냐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제국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제국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산되는데 나를 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니까 그 후에 받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걸림이 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불나방이 불속에 뛰어들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 그 제자의 제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걸려서 무너지고 걸려서 주저앉고 걸려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했던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자 이거예요. 주님께서 영철아, 너가 그거 아픈 것이 때문에 너가 걸리는 거냐? 영철아, 네가 지금 그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거냐?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생각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오직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생각해. 복음의 삶을 생각해. 그러면 그 걸림이 너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그래서 너의 사역을 밀고 나가라. 밀고 나가라. 거칠 것이 없이 밀고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유익은 무익한 거야. 땅의 것이 무익한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이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인 거다. 영이고 생명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삶은 저의 삶과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다 삶이 다릅니다. 각자가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삶에 치이지 말고 그 사람을 길들이세요. 뭘로? 영의 것으로 길들이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 삶을 길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길들이지 못한 사람이 야생마리 팔쩍팔쩍 뛴다고 야생마 탓을 하고 야생마를 죽이겠어요? 죽이겠어요? 경찰견을 훈련을 시킨 사람이 경찰견이 훈련 안 됐다 해서 쓸모없다고 하겠어요? 쓸모없는 개를 훈련을 시켜서 마약을 탐지하는 개로 만들기도 하고 구조하는 개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동물들을 그렇게 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적당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걸림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주셔요? 길들이라고. 너의 영적 자아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라고. 그래야 천국에 가서 네가 받을 상급이 있고 천국에 가서 네가 영원토록 이 땅의 삶을 소스로 대화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고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런 글들을 쓰겠습니까? 만드는 것은 내 삶에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한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수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십 편 또는 수백 편의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써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을 잘 길들여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의 나라 가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의 삶을 영원토록 소스로 삼아서 자랑하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충성되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4차원의 곳입니다. 육이 중심이 된 곳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곳입니다. 우리를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 계시듯이 천국은 부활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예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곳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이 땅에서 무엇을 부르짖어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그런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영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육이 발동해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이 발동되어서 영으로서 육신을 보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으로 바꿔서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를 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속하여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당연하게 나아갈 길을 하나님 먼저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경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아픈 삶을 하나님 잘 다스리고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지 못할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소. 하나님 아버지여,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한때 그때 반대를 견뎌냈던 것처럼